오늘은 성찬, 축복으로의 초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많은 신학생들이 보는 따끈따끈한 신간서적이 바로 새로운 교회가 오다, 이런 노란 표지로 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시옷으로 시작하는 세 가지 중요한 핵심 원리를 말합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뜨는 교회인가? 선교적 교회다. 주님이 이 땅에 복음 전하러 오신 것처럼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교회다. 두 번째로는 성육신 교회다. 우리 성도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직장이나 학교나 이 사회에서 성육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성찬식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우리가 1년에 몇 차례 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 예배는 저 혼자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성찬식은 여러분과 함께 동참하는 거죠. 좀 이따 빵을 받게 되고 포도주를 받게 되면서 이 예배가 회중과 함께 예배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러한 의미 있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통장을 열어보시면은 86,400원이 입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돈이 입금이 되는데 반드시 내일 안에 다 써야 돼요. 다 쓰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내일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계속 86,400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돈을 어떻게 쓸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매일 들어오니까 이 돈 들어옴의 고마움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쓴다라는 거예요. 하루는 24시간이요. 초로 계산하면 86,400초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86,400초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가치 있게 시간을 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낭비하면서 보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고 십자가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중환자실에서 어떤 사람은 그 병마와 씨름하면서 내일 아침을 과연 맞이할까 하는 마음으로 사투를 벌리면서 어젯밤을 꼴딱 샌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아프잖아요. 아픈데 언제 많이 아프던가요? 아침, 점심, 저녁. 언제 아파요? 저녁에. 열도 저녁에 더 많이 나요. 희한해요. 이 저녁에 더 많이 사람이 아파요. 아픈 사람은 해가 뜨기만을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해가 떴어요. 야, 오늘 하루 내가 또 사는구나.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그렇게 귀한 삶임을 알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이 뮤지컬 한 편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피와 살이라는 뮤지컬이에요. 자, 가사 띄워줘 보세요. 가련한 삶이요. 우리 인생이 어떤 때는 참 가련할 때가 있죠. 정말 돈 벌기 위해서 헐떡거리면서. 가련한 삶이요. 내 피와 내 살이요. 내 품에 잠들라. 내 영혼 쉬게 하라. 내 피로 너의 죄 정결케 사하리. 나는 너의 생명과 길이요. 이제 예수님의 의미가 점점 다가오죠. 나는 길이요 진리다. 진실로 나를 불러 맞이하사 내 안에 나를 살게 하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키면서 내 안에 살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를 초청해라.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는다고 해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예수님을 여러분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하나님 오세요. 내가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깡패가 아니에요. 조폭이 아니에요. 문을 부시고 오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열어야 돼요. 내 마음을 열고 지금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아무리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내 마음의 문을 빗장을 딱 닫고 듣는 사람은요, 절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초청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떠나지 않기를 원해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살리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애들아, 이 성만찬을 통하여 너의 옛생활, 옛사람을 제발 벗어버리고 좀 새 사람으로 살 수 없겠니? 옛사람을 좀 벗어버려라.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기본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어제 서울시청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1만 명의 동성애자들이 무지개 색깔을 현수막을 펼치면서 포스트잇에 이렇게 써놨어요. 엄마, 여자 대학생이에요. 엄마, 나 여자도 좋아해. 이해해. 어떤 남자 대학생은 아빠, 나 남자 좋아해. 이 말은 뭐예요? 이거를 좀 이해해달라는 겁니다. 그 반대편에는 기독교 단체들이 와서 15,000명이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해서 어제 양쪽이 두 군데 충돌 없이 잘 집회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소돔 고모라를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소돔 고모라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BC 1900년에 이스라엘 사해바다라고 있죠. 사해 남단부에 지금 사해바다를 이 사해바다 밑에 남단부에 소돔 고모라 성이 발굴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약 3,900년, 약 4,000년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는 남자가 남자를 상관하리라. 천사가 들어가니까 그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그 천사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남자들이. 이게 뭐예요? 동성애는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지난주에 안타깝게도 인하대생 그 어린 1학년생이 성추행을 당하다가 이 남자가 술을 먹고 이 아이를 밀어뜨려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살입니다. 20살. 어떻게 이 학생이 그런 끔찍한 일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머릿속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피 흘리심은 바로 그런 흉악한 인생들, 이 범죄한 인생들을 이 땅에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이 땅에 주의 보혈을 덮어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낮은 자존감으로 패배주의로 루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키가 적다는 이유로, 외모가 못생겼다는 이유로, 사실 우리나라도 회사에서 면접을 볼 때 얼굴을 안 본다고 하지만 봅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성형수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 땅이 외모 지상주의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자, 이 찬양, 잘하는 찬양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죄악의 어둠 속에 헤매는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을 성령의 불로 그 욕망을 태우지 않으면 이 땅에는 거룩한 도시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오늘 또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도거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들어가도 돼요. 따라서 합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모두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이 끝나면은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거룩한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오은영 박사의 금쪽 상담을 보다가 보니까 참 안타까운 사연을 보게 됐습니다. 배우를 하면서 무속인을 하는 특이한 정호근 씨 이야기입니다. 보여줘 보세요. 자, 이분이 장군으로도 많이 나왔어요. 을지문덕인가 이런 장군으로도 역할도 하고 아주 사력을 다해서 배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촬영장에 귀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무당이었는데 그 장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자기 눈에만 보입니다. 신이 내린 겁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너무 몸부림을 치는데 이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끝까지 거절하면 네 아들에게 귀신이 임할 것이다. 신이 내릴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내림 굿을 받고 지금 돗자리를 펴놓고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줍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맞추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이 돈도 많이 벌고 자기는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왜 상담소에 왔어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무당짓이. 여러분, 무당 보면은 좋아서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신이 내려서 그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고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알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너무 이 귀신이 해코지해서 가족들을 미국으로 피신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가족과 안 삽니다. 기러기 아빠로 삽니다. 왜요? 이 귀신이 자기 아들과 딸과 아내를 해코지할까 봐 아주 멀리 미국으로 보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함인데 실제로 무당과 그리고 점쟁이 그리고 중스님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된 사람이 많은 거 아십니까?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이렇게 흑암 속에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바로 축복하기 위하여 성찬식을 제정하신 겁니다. 자, 26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뭐 하시고? 자, 이 축복이라는 키워드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성찬식을 베푼 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첫 번째는 제자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6구절을 빨리빨리 띄워주세요.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인데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자,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자, 떡도 이것은 내 몸이다. 빵은, 자, 빵으로 다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빵은 내 몸이다.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축복이요. 좀 이따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을 때도 이것은 축복의 잔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으로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다. 예수님이 나중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보였는데 축복했다. 그들을 데리고 그 전 말씀,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으로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축도를 왜 하는 겁니까?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세상으로 여러분이 나가서 한 주간 거친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받으라고 제가 축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축도 시간에 빨리 급하다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주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목사에게는 축복권이 있다고 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권세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말씀.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 다음에 그들이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라. 그 다음에 자,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아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더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해요. 그 다음 말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건 또 어려운 얘기예요. 나를 향해서 해코지라고 모함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도 절대 우리는 맞서서 대항하면 안 됩니다.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침을 뱉었습니까? 모욕합니까? 여러분 맞짱을 뜨면 안 됩니다.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축사하시고 7병이어가 있죠. 5병이어도 있지만 7병이어도 있어요. 그때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됐어요. 자, 예수님은 오늘 26절에 나온 것처럼 떡을 떼었다.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떡을 떼었다. 이 말은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셔서 완전히 갈아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밀을 갈아야 빵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제물이 되어 죽으신 겁니다. 구소련 때 이 아르메니아에서 있었던 대지진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때 약 5만 5천 명이 죽었는데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9층에 살던 젊은 엄마와 4살짜리 딸이 이 콘크리트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간신히 몸을 피하고 있습니다. 어둠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음식이 없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엄마 목말라 목말라. 그때 이 엄마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우연히 자기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사람이 물이 없으면 죽는데 이 피를 먹으면 살 수 있다. 이런 의학상식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손을 더듬습니다. 그 옆에 유리가 하나가 손에 잡힙니다. 그 유리를 힘차게 깨서 그 날카로운 유리로 자기 손을 댑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을 아이에게 물립니다. 그래서 2주 만에 이 엄마와 딸이 무사히 구조를 받았다는. 이 엄마는 자신의 피가 다 흘러가서 죽을지 모르지만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자신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조리 중에 모성애가 가장 강한 것이 바로
펠리컨입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 새를 많이 못 보는데요. 서양에는 이 새가 많이 이 해변가에 있게 됩니다. 아주 주둥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저 주둥이를 벌리는 새는 어미새고 저 아래에서 주둥이를 집어넣은 새는 어미 펠리칸입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을 때는 이 어미가 주둥이를 최대한 벌려서 이 작은 새도 얼마나 주둥이가 긴지 지금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그 어미의 내장을 꺼내서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펠리칸 새는 마지막 자기 내장을 다 주면서 죽으면서까지 자기 새끼를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피 흘려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이 성찬식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한 죄사함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이 죄악을 씻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했던 남성교회 회원들과 함께 대구 교도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대구 교도소는 가장 흉악범이 있는 데가 대구 교도소입니다. 5주 동안 마지막 어버이 학교를 끝마칠 때 세족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 10몇 명이 가서 죄수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저들은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고 성찬식에 참여하는데 그 죄수들이 굵은 눈방울을 흘리면서 펑펑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허깅, 안아주는 시간이 있어요. 안아줄 때 이 큰 남자가 어깨가 들썩들썩거리면서 흐느껴 옵니다. 이 죄수들은 기독교인 죄수고 또 아버지 학교를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5주차 세족식을 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족식을 통해서 나를 사랑했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이제 나가면은 제가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한테 얼마나 다짐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너무 성질을 부려서 사람을 때려서 폭행죄로 왔는데 이제 저는 죽었어요.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될게요. 그래요, 형제님, 꼭 밖에 나가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제가 간절히 기도해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의 약하고 추한 죄 주님 앞에 다 가져갑시다. 약하고 추해도 어디로? 주께로 나가면 심 주시고 내 추함을 고 씻어 주시네. 어떤 사람은 작심 3시간 금방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돼야지 성찬식에 참여했는데 그래 놓고 밖에 나가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뒹구는 사람, 그 사람 들으세요. 그렇게 연약할지라도, 당신이 그렇게 넘어질지라도 오늘 또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그 피를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언젠가는 돌아와서 철이 들어서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철부지 아들처럼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을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